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기초로 삼았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17년, 그러니까 504주년이었어요. 지난주에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기초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있죠. 어저께 이은상 순회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께 그게 물어보신대요. 너 뭐하다 왔니?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뭐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것을 무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천하에 둘도 없는 재능이나 힘과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오직 아무것도 지니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죽은 사람 앞에 가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때문에 죽음 앞에 서서 누구나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헛됨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죽음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요, 오래 살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평소에 살면서 죽음이 나랑은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남겨놓으려고 우리는 힘쓰고 기를 쓰고 살다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비로소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죽음이 바로 내 발 앞에 왔을 때 그 실체를 우리가 어떠한 건지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죽음의 실체를 잘 알고 있다면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요,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귀하게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근데 100년도 못 살면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그냥 세상의 것에 늘 몰입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차이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만큼은요, 우리가 죽음 다음의 삶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요, 인생의 헛됨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지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몰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 다음이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성도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늘 세상의 그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는 것은 세상의 삶보다 죽음 뒤의 삶이 더 중요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소망과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러도요, 그래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음속에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났기에 우리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 죽음 뒤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힘이 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표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증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지 못할 말씀까지도 믿게 할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다라고 얘기했어요. 없을 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정령 죽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인간의 운명은 죽음 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과연 세상에 살면서 그 믿음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냐고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기쁜 소식임을 날마다 생각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대답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질문이 바로 내가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의 기쁨은 느끼고 싶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깨닫는 가운데 자연히 알게 되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나에겐 참된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가 없는 세상에 의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결코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의 극치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의로 우리는 여기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인간은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 끊임없이 도전해보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인간을 평가해요. 그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날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요,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에 결코 수긍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는 사람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데 영생이 주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질문을 할 때 그 답변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돌이켜보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이것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한 인간의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해보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에 여러분. 하박국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이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늘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행하게 나라를 만들어 놓으십니까? 라고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말씀을 먼저 이해할 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날마다 질문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선하게 산 사람들이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날마다 세상 가운데 형통하고 선민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날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고통을 받고요. 반면에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 또한 그걸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여겨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마땅히 불행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은요,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의 뜻은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서 어떤 불행한 일도 이겨나가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고요, 의인은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의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의 뜻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야, 그런 고난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뎌내는가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우리는 자꾸 의인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연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불행에도 꿋꿋하게 이겨내고요, 힘든 일도 잘 극복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요, 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오직 믿음만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모임도 많이 좋아지고
또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도 이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때가 되어졌어요.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 시스템은 늘 옛 모습만 가지고 있어서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와야지만이 문물들을 전부 다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아닌 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교회 학교는요, 인터넷상에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인터넷에서 공과 공부 가르치고 인터넷 다 하고 헌금도 인터넷에서 하고 그리고 떠나간대요. 큰 교회들. 그런 시스템이 지금 큰 교회에서는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못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요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아감을 날마다 믿음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린 것은요,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라고 하나님께 불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상에서 믿음의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의 표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는요, 세상에서 자기의 잘남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떠한 인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면 그 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신자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서 마지막 하박국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소출이 많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진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참으로 불행한 일을 겪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로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요, 자괴감도 느끼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믿는다면 내가 날마다 의로운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오늘도 큰 일을 이루어주시고 계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믿음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나가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을 날마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나로부터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다오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환경들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매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의 말씀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동참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